오늘은 세상에 속한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요약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믿어야 할 바, 저희는 그것을 교리라고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순종하고 행하여야 할 바,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윤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믿어야 할 바, 우리가 행하여야 할 바, 교리와 윤리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리라고 하는 것, 다른 말로는 우리가 복음이다, 이렇게 일컬을 수 있겠습니다. 윤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율법이다, 이렇게 일컬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크게 복음과 율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으며, 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구약에서만 기록이 되어 있고 구약에서만 사용하는 하나님의 법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서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이후에만 우리에게 인류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 기쁨의 소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은 그렇지가 않고 복음도 율법도 다 구약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복음도 율법도 신약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이루어지고 성취될 약속이라고 하는 그런 모양대로 복음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신약에서는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에게 그런 형식을 가지고 복음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서는 크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율법을 레위기서나 아니면 또 민수기서나 출애굽기서를 잘 살펴보면 크게 대략적으로 학자들이 계수하기를 율법이라고 하는 조항은 613가지의 조문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613가지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613가지의 조문을 10가지로 추려서 요약하고 정리해 보니까 그것이 다름 아니라 십계명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십계명. 그런데 이 십계명을 또 두 가지의 조문으로 다시 간략하게 정리해 보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리하신 대로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요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614가지의 율법을 다 줄여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더라 하는 겁니다. 사랑.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 깃들여져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처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야말로 우리를 향하신 선물 보따리가 되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쫓아야 되고, 이 율법을 따라야 되고, 이 율법 가운데 준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율법을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순종하고 또 준행하고 따라가려고 아무리 했어도 힘써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무력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 등으로 인해서 우리 율법 앞에서 늘 우리는 부딪힙니다. 율법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심지어는 난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완성자,
율법의 중보자가 드디어 나타나시게 되는데 그분이 다름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이루지 못한 이 율법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와 같이 613가지의 조항, 10계명,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모든 율법을 예수님께서 손수 이 땅 가운데 친히 이루어 주심으로 하면 율법을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관계도 없고 전혀 우리와 하거든 개의치 않고 우리하고는 전혀 별다른 세상 속에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율법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간주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일 수가 없는데 이를 우리는 성경에서 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뿐인데 그분의 그 모든 율법에 대한 완성과 성취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간주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칭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셨다고 하는 그 감격, 그 감동, 그 감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감격에 버거워서 우리가 단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과 우리 삶 가운데서 온전히 율법을 이루어드리는 그래서 죄인이었을 때는 예수와는 별개였을 때 전혀 우리가 관계를 이루지 못했을 때에는 우리가 이 율법을 이루어드리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성취되어지 못했던 이 율법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주의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이 율법을 이룰 수 있는 힘이 하늘로부터 부어지고 또 하나님 그 말미암아 공급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율법을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하나씩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첫 번째 비유의 말씀,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의 말씀, 친구의 비유입니다. 친구의 비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참된 포도나무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절로 열매가 결실이 맺혀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겠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이후의 말씀입니다. 18절 이후의 말씀. 먼저 성도에게 있어서 1차적인 문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 가운데 비유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이제 그 범위를 확대하고 확장해서 이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셨다면 이제는 더 나아가서 세상과의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맺어야 하고 또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는 그런 구절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해야 할 우리들입니다.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할 성도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대하여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알아야 되겠는데요. 세상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한번 구절을 따라 내려가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성격입니다. 특별히 세상에 속한 자들의 특징인데요. 자, 우리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세상에 속한 자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 19절 말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자, 세상에 속한 자의 첫 번째 특징은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의 것을 사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사랑한다. 자, 두 번째,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자, 포도나무와 그 포도나무에 속한 자를 미워합니다.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의 특징, 두 번째는 포도나무와 포도나무에 속한 자를 미워한다. 자, 세 번째, 우리 21절에서 그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세 번째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시작.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시기를 알지 못함이라.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핍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핍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더불어서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세상에 속한 자의 특징입니다.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세상에 속한 자의 특징 다섯 번째,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다 말씀하고 일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러주었습니다. 그 다음 세상에 속한 자의 특징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일러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도 행하셨습니다. 자, 이로 인하여서 주님과 아버지께서 속속들이 숨기시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들에게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로 인하여서 이제 24절 이들은 핑계할 수 없느니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세상에 속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몇 가지 정리를 하면 세상에 속한 자들은 포도나무와 포도나무에 속한 자를 미워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핍박하고 또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말씀을 듣고 또 행한 일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나라와 세계를 부정하고 미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저희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철저히 핍박하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우리에게 반감과 적대심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향하여서 철저하게 숨기지 않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 말씀부터 하나하나씩 우리가 최대한 한번 내려와 보도록 합니다. 18절 말씀. 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 알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워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증오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에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름 아니라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핍박받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의 세상이고 세상이라고 하는 죄악의 세상인데 그곳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세상 속에서 쏟아내셨기 때문에 뽑아내셨기 때문에 세상은 이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때로는 이들에게 불만을 토로하고 때로는 적개심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들이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에 그 말씀 계속해서 한번 풀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 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고 내 말을 지켰은 즉 너희들도 지킬 것이라. 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익숙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두시고 발을 씻기실 때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섬김의 맥락에서 하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는 핍박의 맥락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리라. 권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원조와 권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이고 우리는 작은 예수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핍박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보다 더 크신 나는 종일 뿐이지만 나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도 당연히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야 됩니다. 예수와 동일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가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똑같은 인생, 똑같은 삶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느냐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 가운데 핍박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핍박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우린 제자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감당하게 하는 것에서 밝히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일러 주시는 것입니다. 자,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보시면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참 아이러니하고 미스테리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그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그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떻게 보면 명성이고 또 호칭이고 또 영예이고 그분의 인격이고 그야말로 그분의 모든 것 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에 그 누군가는 핍박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닮아서 주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당연히 주님을 핍박하는 그 세상의 적대 세력 때문에 우리도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2절 말씀, 23절 말씀입니다. 자, 내가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이 말씀이 좀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성경은 18절 이렇게 얘기했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3절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니까 나를 미워하는 것은 곧 나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은 곧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어떤 구도를 여러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미움의 메커니즘입니다. 미움의 메커니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빛으로 나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그 세계와 그 세력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데 미워하고 증오하고 혐오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움의 메커니즘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곧 나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미워한다고 하는 이런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할 때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한다고 할 때에,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또한 너희들도 사랑할 것이다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사랑에도 우리는 메커니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단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단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은 단지 주님의 계명만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허락하신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단지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한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고, 정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동일하게 사랑한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랑의 메커니즘도 이러한지인데 미움의 메커니즘도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패턴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말 신묘하고 또 오묘하고 이 무궁한 어떤 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미움에 관련된 세상에서 이 증오와 관련된 이 시스템에 있어서도 유기적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핑계할 수 없느니라. 핑계할 수.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특별히 세상에 속한 자들,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그 기준은 다름이 아니라 23절 말씀,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24절 말씀,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너희 하나님을 내 몸처럼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실천하시고 실행하시고 순종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설파하지 않으시고 또 전파하지 않으셨다면 이들에게는 죄가 없으려니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심으로 이들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제 그 기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이제는 그 누구도 변명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고 핑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아야 되고 형벌을, 진노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전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기 전에는, 행하시기 전에는 그 기준이 이들이 허물치 아니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다고 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으로만 이들을 정죄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이라고 하는 것, 이들에게 주어진 형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는 기준은 구약의 율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행동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기준이 엄청나게 높아지게 되었는데, 그 기준은 다름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고귀한 천상의 율법, 그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산상수훈의 율법, 그 율법대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의 칼날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분명히 이들에게 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들은 핑계치 못할 것이다. 이들은 변명치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자,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일러주실 때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어떤 순간에도 정말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단지 유념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은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온리 지졌습니다. 온리 예수 그리스도, 온리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들을 맺어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온전히 주님 안에만 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서 속하게 계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영원한 생명 나라에 하나님 우리가 거하게 하시고 또 속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만 거하게 하시고 참된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으로 말미암아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들을 맺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을 다 함께 찬송가 540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